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가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이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숨을 들이마시라는 말 얘기인데 예,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숨결이라는 것이죠.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니까 어떻습니까? 이 공기라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공기 가운데 내가 이 공기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좀 험한 일, 이제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 때에, 그때 이제 숨결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됩니다. 몸이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숨이 딸막딸막해지는 것이지요. 그때 이제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공기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한 모금의 공기가 나의 피를 살리고 나를 또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게 숨에 좀 맞추었습니다. 숨.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의 이제 진의, 하나의 진리를 하나 꼽아보자면 칭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칭의. 말이 좀 어렵지요. 이제 의를 이제 여겨주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우기로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딱 하나만 보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모순적인 부분이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든지 그 믿음으로 받는 그 의에 대하여는 갖다 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인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뒤쪽 말이 조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다 진리인 것이지요. 하나 놓고 떼놓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진리고 로마서도 진리고 모든 성경이 합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지요.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오다 보니까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하는 것이,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믿음 안에서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바라봄을 안으시고 우리를 그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 더 선한 행동을 하고 세상에서 유익되는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행함은 무엇인가? 이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된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자녀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전까지 우리가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함을 받은 그 삶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행함이라는 것이지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우리 입에 거짓말을 두고 편법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죄 중에 있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볼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라면 그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참 아프게도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갖다 대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곧장 우리 형제 자매에게 들이다 댑니다. 우리가 거듭나였고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나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어떠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행함을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앞에 놓여 있는 형제 자매들의 티끌들이 내 눈앞에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이지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봉사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하면 안 되는데, 혹은 좀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으면 좀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 직분자는, 저 형제 자매는 입으로는,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봉사도 하지 않고 섬김이 없다. 이것을 입에 두고 형제 자매를 꼬집는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별되었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다라면은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숨이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생물과 그리고 생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생물은 무엇입니까? 생물이 없는 것들. 간단하게 이런 나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응하지 않는 것들, 돌멩이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툭 건들면은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무생물의 전적인 그 자신의 반응은 아닐 것입니다. 작용인 것이죠. 내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무생물이 움직일 따름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물들은 반응이란 걸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가슴이 움직이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고 심장이 뛰고 있는지 맥박을 좀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 생체적인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지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반응이라는 것을 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이 반응이라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반응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들, 그 반응,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그 선포가 다름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모든 이들은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에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꼬집힘이라든지 찔림이라는 것이 있고 혹은 은혜의 감동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모두가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의 드러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란 게 무엇일까? 행함이란 게 무엇일까? 증거입니다. 증거. 행함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입으로는 그리고 말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도 잘 출석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이제 시간을 맞추어서 예배 자리에 잘 앉아 있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이 마치면 인사하고 또 잘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가 없고 헌신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그 삶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돌아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주일이 되면, 일요일 한 날이 되면은 그저 그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했을 뿐, 그 삶을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한 토막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사람이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 고백조차도 진짜 믿음의 고백인지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글자로 적어놓고 그대로 우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파고들어서 정말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모든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구나, 반대로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행함, 그 드러남, 그것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성경에 지금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라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삭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제 멈추시고, 그리고 예비해둔 순양으로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모리아산으로 떠난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 말입니다. 그 발걸음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발걸음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발걸음인지 상상조차 하기도 힘든 발걸음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새벽부터 준비해서 가장 이른 시간에 출발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행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드러냄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독생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상당히 끔찍한 일입니다. 각을 떠야 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살결을 다 파헤쳐야 되는 것이고, 정말 각을 띄고 힘줄 다 끊어내고, 동물로도 하기 힘든 일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그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거 하겠노라고. 모리아산이 점점 보입니다. 모리아산에 닿으면은 이삭을 바쳐야 합니다.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모리아산 얼마나 힘든 걸음입니까? 점점 다가오는 그 모리아산으로 내딛는 그 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 그 발걸음, 그것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 행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었던 그 순종,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구하신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고 거의자를 괜히 붙였습니다. 불가능일 것 같습니다. 야,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 걸음을 내딛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했단 말입니다. 그 행함입니다. 두 번째, 라합. 라합 여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때, 라합 당시 때에 그 여성의 위치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뭐 사람으로서 동등한 남자와 동등한 어떠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인. 거기에다가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느니 계층적으로 아래에서도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주변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행했습니까? 도대체 라합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행함을 보셨고, 그리고 거룩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는지요.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사자들이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길을 예비해 주었던 것이지요.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냥 죽겠습니까? 돌에 쳐맞아져서 죽는 것이지요. 그 죽음을 보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에 라합처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라합 같은 순종을, 이 행함을 할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나마 라합은 좀 할 수 있을까 싶어도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감하게 담대하게 라합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물음이 던져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행함이란 것 자체가 불가능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행함을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말이지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행함을 해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이 행함은 따져보니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행할 수 없는 행함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으로 할 수 없는 그 행함을 하지 못하는데, 근데 그 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죽은 믿음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 라합이 했던 것, 우리는 지금 여기기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숨이라고 번역될 때에 히브리어로서 이 단어는 성령과 꼭 붙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숨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의 숨이 우리를 주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는 행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끔찍한 사랑을 행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지요. 여수에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한 인물을, 북한 군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던 그 사랑,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숨결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 뭐 아브라함 같이 이제 행해야 할 것 같고 이제 라합처럼 행해야 할 것 같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뭔가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5달란트를 거두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진 사람이 행했던 것을 보고 그대로 하여서 2달란트를 또 거두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묻어놓고 썩혀두었던 것이지요.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본문에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5달란트 받은 자, 거두었던 자나 2달란트 거두었던 자나 동일하게 칭찬해 주십니다. 다른 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자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혼내십니다. 예. 불의한 종이라고 혼을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1달란트까지 뺏어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분량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행함의 달란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가 낙심되어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하고 싶지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아가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 아십니까? 뱁새가 못 따라가다가 무엇이 찢어진다고, 그런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이 찢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명,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기억하고 그 분량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이가 그것을 사용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했더라면, 그것을 의로운 일에 사용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그 1달란트를 사용했더라면, 만약에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가지고 사용한 일을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5달란트 거둔 이와 동등한 그 축복을, 그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 그저 묻어놓고 행하지 않은 것, 죽은 것, 무덤에 들어가 버린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못하고 라합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분량 안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 그 하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로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타고 들어와서 사망으로 치닫는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의 하루하루는 영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것을 이제 전달하고 또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하는데, 그 누리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그 소중한 그 하나를 세워나가는 그 행함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드러남에서 우리는 먼저는 나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살아있음을, 그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너는 정말 살아있는 게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작은 행함이 나의 숨결을 열어주고 나를 다시 사랑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행함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숨을 내뱉는 것입니다. 또 내쉬는 것이지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러한 과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이라는 게 재밌는 게, 만약에 숨이 들이마셔야 된다고 들이마신 그 순간만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또한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더 들이마실 수도 없습니다. 내쉬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러한 들이마심과 내심처럼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유의미한 행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는데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껴들어온다면 멈추시고 먼저 사랑부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2가지도 있을 것이고 1가지도 있을 것인데 꼭 3가지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쓰지 않은 행함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십시오. 그 시간 드리셔야 됩니다. 2번째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길. 시간을 들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만져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손이라는 것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갑입니다. 지갑으로 손이 좀 나아가야 합니다. 지갑이 좀 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지갑이 꼭 닦인 상태에서 이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갑을 열지 못하는 헌신은 참으로 빈약해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 것 따로 챙겨놓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것은 정작 뒤로 밀어놓은 채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도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아두고 하나님 앞 안에서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시간, 그리고 손길, 그리고 지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단박에 딱 한 번만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맨날 며칠 하루 정해놓고 그 하루만 딱 행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인상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데 한 날 하루만 딱 행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하지 않는다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하루는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행하지 않는 모든 날들은 사실상 또 죽은 날들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그 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행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큰 것들만 생각하는데 작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작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것들. 하다못해서 교회 앞에 뭐 낙엽이라도 하나를 줍는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이웃들에게 나아갔었을 때에 눈빛 하나를 던지는 것들, 사랑의 눈빛을 아 당신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눈빛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저문 밖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문 밖으로 나아갔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서 내가 믿노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 삶,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반대로 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행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저문 밖으로 나아갔을 때에 지금 여기서 누리고 가지는 그 은혜들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또 전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음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노라 고백하면서도 참 드러내지 못하는 삶들을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부끄러움 없이 나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찔림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이 전해질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마음이 감동함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그런 음성이 나의 마음에 잔잔하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무엇으로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감사의 자리를 누리시는 성복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